오늘도 말씀 주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에게 느껴지는 고난의 무게가 상당합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욥을 향해서 언어로 학대를 하고 폭행을 가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종들 그리고 나그네들도 욥을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당시 시대로 보면 이 종과 나그네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그들도 욥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걸 보면 욥이 정말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 죽은 송장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분명히 살아있고 아직 죽지 않았지요. 그들의 친구들 역시 주변에 있었고 그들의 형제들 그리고 그 집의 종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도 욥에게 반응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욥을 업신여기고 어린 아이들까지 욥을 조롱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은 있지만 욥을 상대해주는 사람은 없는 그런 상황.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말씀,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남아있는 것은 앙상한 자신의 신체와 잇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욥이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만 혼자 있는 것보다 못한 그 상황, 그것이 바로 욥이 겪고 있는 그 현재의 상황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립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거나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군가 이해해 주길 바랄 때에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외롭고 그리고 혼자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때로 우리를 향해서 편해서 그런다느니 아니면 고생을 덜 해봐서 그런다느니 이런 말도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종종 있지요.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해요. 바로 고립된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립된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욥은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들려오는 소리는 욥을 정죄하는 목소리였어요. 정의를 구했지만 정의가 없는 그런 상황, 바로 욥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의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곤 합니다. 변하지 않는 정의라는 것은, 즉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 정의는 바로 주님이 갖고 계신 정의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기준과 정의는 사람의 상황과 마음과 지역과 그 문화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달라지기에 변하지 않는 정의, 변하지 않는 그 기준을 가진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립된 상황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자신이 고립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인정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그때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앞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길을 어둡게 하셔서 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상황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둡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뚫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전제가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이 항상 정답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옳으신 하나님이 그 어둠을 주시고 그 길을 막으셨다면 그 어둠을 헤치고 가는 것보다는 멈추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막으시면 갈 수 없어요. 그러기에 그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과
빛이 되어 주시기를 기다리며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둠의 기간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어둠의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꾸역꾸역 앞으로 가다가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욥이 고난 이후에 정금같이 나온 것처럼 우리도 이 어둠의 안개가 걷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 알려드립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한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도움을 기대했다가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 나가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멈춰 어둠의 안개가 걷히길 기도하십니까? 이 묵상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